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휴일 아침 저희를 깨워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으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아침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자아로 꽉 차 있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임을 진실로 알게 하시고 세상에서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의 방향과 속도를 주님의 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새 성전을 아버지의 은혜로 완성케 하시고 그곳에서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아있는 숙제들을 온전히 아버지께 의지하며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인근 검사가 잘 맞춰지고 준공 허가가 잘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건축 대금 지불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헌신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재정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건강이나 생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아버지 자녀들을 보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기도령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어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원한 복음입니다. 또 보니 다른 전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계시록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복음 메시지가 담겨있다. 이 메시지는 힘있게 전달될 것이라고 성경은 보증합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다. 이어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이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복음이란 무엇인가? 심판 때에 관한 메시지, 참된 예배에 관한 메시지, 바벨론의 멸망, 짐승의 표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이 모두가 분명 새 천사의 기별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영원한 복음의 말은 그대로 영원한 복음임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임무는 다름 아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관하여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오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신 후에 12 제자에게. 고대 그리스어 유앙겔리오는 좋은 소식을 뜻한다. 거기서 유래한 영어 이벤젤리스트, 즉 복음 전도자는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인 것이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복음이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자비를 베풀고 죄인에게 영원한 삶을 선물하셨다. 그는 무덤을 깨뜨리고 하늘에 올라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 담긴 복음을 반드시 전파해야 한다. 세천사의 기별에 포함된 여러 요소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거기서 복음의 메시지가 밝히 빛나 사람들이 예수 믿음으로 이끌리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몇 주에 거쳐서 이 세천사 기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이 기도력의 세천사 기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복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대로 말 그대로 영원한 복음이고 또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다. 어느 교단에서 어느 교단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감당할 부분이다. 이 계시록 14편에 나오는 14장에 나오는 이 기별들은 우리 교회에 해당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교단은 우리 교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창조에 관해서 안식 회복에 대해서 세천사는 얘기하고 그 세천사는 결국은 실제 천사가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자신이 바로 천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력에서 세천사 예언계시록 부분을 오늘 다뤘는데 여러분 평소에 이 세천사 기별에 대해서 느끼셨던 점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수 장로님 돌아오셨어요? 휴가에서? 네, 모든 일정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감사합니다. 말씀하세요. 네, 오늘의 말씀은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네요. 세천사의 기별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것에 내포해 있는 거 오로지 복음이라는 것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자비를 베풀고 죄인에게 영원한 삶을 선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파해야 되고 또 세천사의 기별에 포함된 그런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그 기별은 우리 마지막 때에 꼭 전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제일 먼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먼저 전파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멘. 이번에 제가 미국에서 온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가이드를 했는데요. 그 친구들은 대학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다 목사님 사모들도 있고 또 나름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너무 좋았어요. 남편하고 같이 다닐 때는 식사가 맞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고 남편이지만 불편하고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 친구들하고 다니니까 모든 게 맞는 거예요. 먹는 것, 생각하는 것, 또 이렇게 우리가 새벽기도 6명이 열심히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 거를. 그러면서 정말 신앙이 좋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다니니까 너무 마음 편하고 서로 이야기 주제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영생 또는 우리가 하늘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지내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을 같이 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우리 교인들하고 또 이렇게 다니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대로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처럼 한 목표, 한 가지 생각, 모든 생각이 같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게 우리가 영원한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려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부분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와 닿아야지. 그래야 그것이 이 성경 말씀들이 복음으로 들리지. 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데 이게 공감이 안 가면 복음으로 들리지 않아요. 결국에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어떤 죄인지를 깨닫고 알 때까지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내가 일상에서 늘 지내면서 생활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온갖 이기심과 죄로 가득한 거구나 라는 것이 말씀으로 깨달아져야지 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아,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그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읽을 때 이 성경을 모르던 사람들이 읽기 시작하면 자꾸 뭔가 책망하는 그 말씀들이 나올 때마다 이 책망을 달갑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것이 우리 죄인들의 기본적인 습성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자꾸 이제 읽으면서 아,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읽어나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변함을 입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설교 말씀 중에도 그렇고 또 아니면 그 서로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그렇고 우리의 이 무엇이 죄인지 그리고 나는 이런 죄를 짓고 있어서 내가 예수님이 이래서 필요했어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죄를 자꾸 깨우쳐 주셔야 되고 그 깨우침이 자꾸 내가 노출이 되면 될수록 예수님의 필요성을 더욱더 간절하게 느끼게 돼요. 결국에는 영원한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려면 나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으려면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죄를 자꾸 들춰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 그렇죠. 제가 이런 부분에서 저도 죄를 짓고 있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고 읽어나가야 나의 죄를 자꾸 드러내실 때 아, 내가 예수님이 이래서 필요하구나. 내 이 죄를 극복하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께 매달리는 이런 과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죄인들이 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가장 근본인 거고요. 그래서 그 죄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아, 내가 이런 죄를 매일 짓고 있었구나 하는 걸 점차 밝히 깨달아가면서 자꾸 예수님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고 이제 삶 속에서 말과 행동들이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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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원한 복음이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러한 것을 알고 있는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정말 내 속에서 그 하나님께 진짜 받은 은혜로 감사하면서 진짜 우리한테 그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구원을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모든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를 다 채워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고 진짜 하나라도 뭐 이런 다른 거에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야. 다 무조건 그냥 다 감사하고 기쁜 거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쁨들을 우리의 삶에서 제대로 나타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들 웃음도 없고 이러한 좋으면서도 좋다는 거를 우리의 삶에서 이 모든 그냥 그래서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지만 어떤 그냥 다 좋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뭐 힘든 일이나 무슨 좋은 일은 더 좋고 안 좋은 일 있어도 세상에서 이걸 이겨내야 되잖아, 우리가.
그게 근데 우리가 이겨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도와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다 이겨내기 때문에 저희는 하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붙잡는 것 뿐이거든요.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그냥 믿고 붙잡는 거 그냥 선택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그냥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하나도 없는 거고 그냥 그거 하나 맞아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생각만 바꾸는 것 뿐인데 전부 다 맞아요. 해주시는데 우리는 기쁨이 없어요. 우리 속에. 우리가 나타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말로만 이런 복음이 있어, 뭐 했어 이러면서 우리 얼굴 이런 모든 표정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안 되죠. 그냥 뭐 똑같은데 뭐 이런 게 이게 아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정말 기쁘고 내가 정말 찬미가 부르면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모든 일에 또 모든 어려운 일 있을 때도 그 사람들과 이렇게 통하는 세상 사람들과 통하고 있을 때에 그런 일이 있을 때도 괜찮아 그냥 이러면서 그런 걸 더 넓게 그 사람들 이렇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이겨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속으로만이 아니라 겉으로도 그 사람들한테도 그렇다는 거를 이렇게 포옹해주고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랑의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득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래서 그러한 기쁨들을 그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것이 더 이렇게 그 메시지랑 같이 전할 때에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아멘.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늘 이 기별 전달자로서 또 해야 될 것이 바로 이제 표정, 또 안에서의 기쁨이 밖에서 나옴으로써 그 기쁨을 보고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최병근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원한 복음. 왜 영원하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됐죠. 영원한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합쳐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것들 갖다가 이제 영원한 복음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이제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이제 구약과 신약 모두를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자체는 뭐냐? 그 전체가 다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내가 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복음은 영원합니다. 아멘. 창세 전부터 마련해 놓으셨어요. 네. 우리에게 영원한 복과 영생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보장이 되는 조치를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어제 우리 십자가 배웠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까 이 집사님 좋은 얘기 하셨어요. 이 십자가 이 의미를 모르면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활도 죽음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죽음과 부활을 다 경험해야 그것이 다 내 거가 돼야 영생이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물론 믿으면 영생이 시작되지만 그 시작일 뿐이지 그것이 결실이 되어서 완전한 내 것으로 되는 것은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내 거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되시고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설명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그죠? 예. 그래서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은 바로 죽게 되었던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됐다. 예. 그리고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그냥 그 죄 가운데서 힘들게 어렵게 막 살다가
정말 아까 우리 김영수 장로님 말씀하실 때 제가 뭘 생각했는지 아세요? 물 만난 고기. 맞아요. 김 집사님 얼마나 행복했을까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건 스스럼 없이 나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도 그게 통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참, 이걸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벅차올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했을 때 오는 그 자유함과 평안함, 그 행복, 정말 이걸 맛본 사람들만 맛보는 거예요. 저는 안식일이 왜 좋았냐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잖아요. 관계를 맺고. 그랬다가 안식일만 되면 우리 식구들끼리만 모이잖아요. 우리 식구들끼리만 모이는데, 그날은 특별히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정말 아까 김 장로님 얘기한 대로 그런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그 물 한 잔만 먹어도 아주 기가 막히게 그냥 진수성찬 먹은 것보다 더 행복한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가. 이복희 집사님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 정말 이 복음이 나에게 와서 그것이 수용돼야 돼요. 내가 받아들여져가지고 거기에 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화 되어야 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동조시켜 주시는 거야. 감동을 주셔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을 때 내가 주님 안에서 행복해, 기뻐, 즐거워. 그래서 맛있는 걸 먹으면 저절로 흥흥거리잖아요. 애들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냥 인상 찡그리고 먹어요? 한숨 쉬며 먹어요? 아니잖아요. 흥흥거리며 먹어요. 좋다. 기분 좋다. 이게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런 태도입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이게 구원의 기쁜 소식, 이건 나 혼자만 먹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흥흥거려야 돼요. 흥흥거리면 전달이 돼요. 그 전도예요. 맨 밑에 보셔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담긴 복음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전파해야 돼요. 먹었으면 그 냄새가 나야지. 네. 먹었으면 먹은 사람의 그 모습이 나와야지. 그렇게 되거든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제가 본 어떤 책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영원한 복과 영생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음은요, 우리의 운명을 영원히 복되게 한다는 뜻으로서의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다.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마련해 놓으셨고 수없이 반복하여 다양하게 제시하고 믿을 것을 촉구했으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까지 보내셨잖아요. 복음의 진수인 예수님을 직접 보내셨어요. 정작 수혜자들이, 그걸 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거예요.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전폭적으로 100%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는 부분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네. 거부했기 때문에 축복보다는 고난을 더 많이 당하고요. 또 죄와 저주가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됐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왜 오느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이태원의 그런 사건이라든지 정말 옛날에 있었던 대구 지하철 사건이라든지 삼풍상가라든지 성수대교라든지 이런 대형 사고들이 막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막 죽어야 되는 것은 이 비극이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영원한 복음이 이제 복음의 마지막 기회주의 주자입니다. 마지막 주자가 누구냐? 이 마지막에 남은 자들이 돼. 네.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세 천사의 기별. 이거는 마지막 주자에게 주신 겁니다. 현대 기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밝게 빛나서 그걸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네. 세 천사의 기별은 심판 때에 관한 메시지고 참된 예배에 관한 메시지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경고고 짐승의 표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거기에 싸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줘야 합니다. 우리 세 천사의 기별에 더 전파하는 일에 더 힘써야 될 걸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재송 장혜순 선교사 부부를 기도합니다. 대전중앙교회 출신입니다. 전창배 성도 우리 신영순 지사님 구조자십니다. 대전투 총수를 세 번째 읽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 끝난 다음에 개인 기도 꼭 해주시고 정오 기도에서 또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신영순 지사님 기도하십니다. 달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침에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세종행복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영원한 복음을 아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삶 자체가 복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또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사오니 준공 이후에 모든 과정과 또 저희들이 건축 대금을 지불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몸이 편찮은 분들을 인하여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목요일에 김재생 집사님께서 댁에서 넘어지심으로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더 이상 위험 없도록 지켜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지러움을 느끼고 계시므로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그 머리 위에 얹으셔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다시 체험함으로 하나님 전에 다시 나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김재생 집사님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응남찬 형제가 여전히 교통사고로 후유증에 있습니다. 하나님 또 보험회사와 여러 가지 일들을 협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결과들을 이루므로 몸이 회복되고 치료받는데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은 충청합회의 큰 행사 중에 하나인 도농 한마당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분들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도시에 계셨던 모든 성도님들이나 농촌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만남의 장을 가지고 또 좋은 것들을 서로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창배 성도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고 또 만나본 적은 없지만 신영순 집사님을 통하여 전창배 성도를 구도자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고 천국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전창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징투 총서를 읽고 있다는 귀한 소식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성경과 대징투 총서를 읽어갈 때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진정한 복음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또한 기도드립니다. 전재성 목사님, 장혜순 사모님, 필리핀 천명 선교사 훈련원에서 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전체 세계 곳곳에 천명 선교사를 위한 가장 큰 책임을 맡아 일하실 때 그 건강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공급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의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 이 천명 선교사 운동이 이 마지막 시대에 크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한 하루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나누어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좌회전처럼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학교 인사하면 헤어지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강천 잘 좋은 하루 보내세요.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김용식 장로님 반가워요. 네. 오늘 잘하고 오세요. 족구. 네. 네, 1등하고 오세요. 네. 마음으로 응원할게요.